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노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은 창세기 24장부터 25장 26절까지 말씀을 갖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된 모습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 이삭의 본격적인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사라가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 땅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무덤밖에 남긴 것이 없더라. 우리가 어찌 보면 이거를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120년을 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엔 긴 생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나도 순간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옛날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억울한 것들이 참 있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때는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우리 학교 짱이라더라 그러면 그냥 걔가 싸움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니까 근데 하여튼 힘이 세고 등치가 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인가 일인데 저희 엄마를 모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대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걔는 짱이니까.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어때? 두드려 맞더라도 그런 어떤 모멸감을 주는 녀석한테 한 번쯤 그냥 대들어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한 번쯤 얻어 터지면 어때? 그냥 내가 그것 때문에 얻어 터졌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뿌듯할까 지금. 근데 그게 그때 거기에 굴복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열받고 화나고 분명히 그럴 날이 오실 겁니다.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 순간 좀 힘든 거 어때? 그 순간 조금 어려움 어때? 그러나 주님을 위해 주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독하는 그 나쁜 놈들을 위해 내가 정말 그냥 인생을 한번 착 바쳐볼 걸이라고 반드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할 날이 오실 거라니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창세기부터 막 930살까지 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죽었더라. 900살까지 살아도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연 지혜로운 자로 복받은 자로 어디를 정말 바라보는 자인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던지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의 삶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고 이제 이삭인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죠? 창세기 25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주셨던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줬다는 얘기겠죠. 아브라함아, 내가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복을 주셨겠고, 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마. 씨에 대한 복을 주셨겠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너에게 복을 빌고 너에게 잘하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는, 즉 너와 함께하고 또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에게 대하는 것 같이 너에게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연합하여 그렇게 내가 너를 그런 함께하는 복을 주마. 근데 이 복은 고스란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임을 기억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은 이삭에게, 믿음의 자손인,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 이삭에게 주어진 이 복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한 제자들에게 나눠진 것이며,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복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아까 부르셨죠? 난 택함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단순히 저기 팔레스틴에 옛날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정확하게 누구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은 바로 땅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죠? 그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진짜 유업. 그 땅은 어디라는 걸 바라봤다고요?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땅이 진짜 유업이고 그 땅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같이 죽고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린 믿음으로 이미 너희가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즉 하늘의 그 땅, 진짜 참 본향, 진짜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확보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또한 그 씨를 받았어요. 자손의 축복을 받았죠. 어떤 자손의 축복? 바로 그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예수님 받으셨죠? 그 자손을 받은 자가 됐고,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그 자손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자손들, 즉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이 상록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그 교회가 확장되고 더 힘있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왜? 너는 나고 나는 너니까. 즉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뭐요? 예수님이에요. 이상한 얘기, 이단 아니고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
이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고 빛과 소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옷고름을 다시 잡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의 12방백과 이삭의 12지파를 비교하여 우리와 세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참 재밌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강의를 들어와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항상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고요. 가인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셋이 있고요. 그죠? 또 이삭이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요.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고요. 다윗이 있으면 사울 왕국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두 부류,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인가에 대한 두 부류가 계속 성경은 비교해가며 나온다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그룹, 약속의 그룹, 언약의 그룹보다 먼저 누구를 후배하냐면 외인들을 먼저 설명을 해요. 아주 짧고 명료하게 딱.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낳는 그런 장면보다 앞서 이스마엘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25장 12절부터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를 누가 먼저 이룬 거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12촌을 이루어요. 12지도자를 세우고 12명의 아들들이 각 아들들의 부락과 촌락을 이루었으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성한 거예요. 게다가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그 앞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2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우리 16절부터 보면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서 이 아이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됐죠? 장성하고 힘이 있고 활 쏘는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강력한 거예요. 뭔가 진취적이고 힘이 있고 정복자고. 이해가시죠? 그리고는 먼저 어떻게 해요? 12방백을 멋진 12명의 자녀를 낳아 12지도자가 되어 이미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은 모양을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언약의 자손으로 취했죠? 이삭이라고요.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삭을 통하여 이제는 언약의 12지파, 12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용한 그 12지파를 이삭의 자녀를 통하여,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삭이 아직 이루기도 전에 누가 먼저 이루는 것처럼 보여? 이스마엘이 먼저 이루더라는 거예요. 12방백을. 그것도 활 쏘는 자가, 강력한 군대를 기느린.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그 힘듦과 여러분들이 항상 자포자기하게 하는 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는 외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민족들, 어떤 부류들, 그래서 세상의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보시면 오늘 이스마엘의 특징은 뭐죠? 봤더니 어머니가 하갈이 아내를 맞아주되 누구를 맞아줘요? 애굽 여자를 맞아주죠. 이것은 꼭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4장 18절에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부터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 약속의 외인인 자들은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18절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언약에서는 외인이고 이제는 총명도 사라지고 지혜도 사라졌어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어. 이 얘기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됐다고요.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그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된답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그런 것을 욕심대로 행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이게 세상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의 역사는 영이라. 즉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급급했던 삶을 살았던, 이게 이방인의 삶이요, 이게 세상 정신이요, 이게 지금 이스마엘의 정신이에요. 꼭 네피림이 생겼던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세세반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제는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 즉 불신자들이죠. 언약에서 외인인 이 욕심대로 행하는 그 세상 정신에 타협하여 거기부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거기에 그 통치, 안목의 정욕의 통치를 받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과 타협한 네피림이 된 것처럼 이스마엘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12방백을 낳더라. 그런데도 잘 되더라. 이스마엘은 망하지 않더라요. 큰 민족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그 사고체계가 가득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걸 배웠거든요. 못된 짓을 하는 놈은 저주받아야 되고 착한 사람은, 흥부 같은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고, 항상 우리는 이거를 교육받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나쁜 놈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복음의 외인이었던 이스마엘은 12방백을 낳고 막 활 쏘는 자로 막 멋있게 막 사냥하러 다니는데 이삭은 그때까지 뭐였냐면 장가도 못 가더라. 이게 지금 성경의 기록이에요. 몇 세까지? 40세까지. 오늘날 40세가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는 사명이 아기 낳는 거기 때문에
한 10대 후반 되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원래. 그때는. 그런데 이삭은 언제까지? 4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기는커녕 뭐예요? 아내도 갖지 못하더라는 거야. 게다가 아내를 빨리 가졌으면 빨리빨리 늦게 했으니까 빨리빨리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언약의 자손이니까.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불임이더라. 불임이더라. 우리 창세기 25장을 보십시오. 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앞에 승승장구하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딱 설명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백성 얼마나 잘 나가나 봅시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였다. 힘들게 맞이한 거예요. 힘들게. 게다가 빨리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라. 이거죠. 10여 년을 또 임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삭의 관점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마엘 형은 하나님의 복에서는 외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형은 이미 결혼도 빨리빨리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빨리빨리 취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데도 승승장구하며 12방벽을 이미 다 이루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살 때 얼마나 조롱했어요. 야, 네가 친자고 내가 양자면 뭐 힘도 없는 게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라가 쫓아낸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마 이삭을 비웃었을 거라고요. 야, 하나님의 언약이 너한테 있다고?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족속인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확장되고 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왜소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너한테 왜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어 먹어? 왜 하늘을 왜 떠내려? 하나님 받쳐주겠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칭찬받는 길이 있는데 왜 그거 못해? 이게 우리의 갈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이고 이게 우리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 싸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주님은 약속의 자녀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주 단편화시켜서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삭의 삶이 참 얄미울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40세까지 내 형은 승승장구하며 잘 사는데 세상은 잘 사는데 나는 왜냐면 내 맘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형은 그냥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택하니까 쉬운데 자기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무랑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과 맹세를 하며 너는 저기 가서 즉 세매 후에 즉 하나님의 백성의 후에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의 딸인 리브가를 데려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애굽의 아름다운 여자 딱 취해갖고 결혼시키면 되는데 이스마엘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막 선택하며 살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정말 성공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쉽지 않죠.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자,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기다림이 있길 소망하는데 창세기 24장 63절 드디어 리브가가 옵니다. 기다렸던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여자가 오는데 그때 이삭은 뭐하고 있죠?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애달파하지 않고 뭐하고 있더라? 묵상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삭이 뭐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불임이 찾아왔죠? 이렇게 해서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나야 돼. 불임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삭이 했던 게 뭡니까? 자, 25장을 가보세요.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죠? 기도하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이삭이 보이십니까? 얄밉잖아요. 그죠? 누군 몰라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하지?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모습과 그 안에서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무기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부인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는 저는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스마엘은 12방백을 빨리 성취하고 더 강력해 보이고 이삭은 이걸로 끝나지도 않았어. 또 불임이 끝내서 또 12명의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두 명밖에 못 낳았어. 2명밖에 못 낳았는데 거기 또 싸워 또. 싸우는 데다가 야곱은 또 평소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마침내 12아들 그 12아들 낳을 때도 그 12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해 또 야곱이.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뇌와 갈등을 성경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마침내는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장시간에 걸쳐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서 그 고난에 담궜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담궜다가 그것도 그냥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가나안 가서 막 전투해서 뭐 이기고 승리하고 근데 또 뭐 다 못 쫓아서 하나님 앞 또 징계도 받았다가 그러다 사사시대도 왔다가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는 왕이 생겨갖고 드디어 될 줄 알았더니 사울 왕이 지멋대로 통치해서 또 그냥 블레셋에게 그냥 그렇게 또 뺏기고 뺏기고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 왕국 때 와서 12지파가 강력하게 설고 솔로몬 왕국 때 영화로워졌더라. 이것을 보세요. 이스마엘은 12방백 세워졌음 좋겠지. 그거 딱 끝나고 나머지부터 이제 뭐요? 그 긴 장을 다 할애하여 하나님의 백성 고정분투하며 갈등 속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 하나님은 또 세우시고 일으키고 구원시키고 또 복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마침내는 무엇을 만들더라? 12지파를 완성시키더라. 시편 129편을 보십시오. 시편 12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를 통하여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하여 뭘 알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을 보면 이스마엘 그 활 쏘는 승승장구하는 자가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애굽이 바벨론이 끊임없는 세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누구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 3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밭 가는 자들이 그 밭 가는 걸로다가 여러분들 등을 딱 놓고 그걸 막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도록 아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 이스마엘을 비롯한 그 세상에 강력한 힘을 들고 있는 자를 통하여 교회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보세요.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거를 말합니다. 세상에 압제당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내가 연약하여 다 넘어질 것 같고 신앙도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복받고 잘 되더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은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스라엘은 전체 국가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스마엘은 12방백을 낳고 강력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들은 다 지붕의 풀이다. 지붕의 풀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지붕의 풀이니까 햇빛이 금방 오니까 어때요? 금방 싹을 내죠. 금방 화려하게 핍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질 거예요. 지붕의 풀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순간적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 잠시 잠깐의 복과 잠시 잠깐의 영화에 그걸 최선을 다하여 누리다가 그렇게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게 파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시는 이것입니다. 시편 1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저? 즉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세상 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고통일지라도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게 실패의 길이라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며 낮아지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만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여러 가지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낮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삭의 말이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삭 멋있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기도로 낮춰져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도 아닌데 부림도 없어. 애도 잘나. 아니 그런데 왜 이삭은 언약의 자손에 부림이 있냐고. 이삭만 있었나요? 나중에?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 한나도 부림이었고 리브가도 나중에 부림이었고 다 뭐요? 중요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 부림이 돼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인 영화와 순간적인 잘됨은 하나님이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부림을 주셔서라도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다른 이방 민족들의 역사를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함이라. 피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더 빨리 피는, 더 높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지붕의 풀, 그러나 반드시 시들어버릴 거지만 우리는 시냇물에 심기어진 나무인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무는 한순간 갑자기 확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그 12지파와 함께하겠다,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참 현실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그 승리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을 비교하며 우리와 세상,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녹록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은 지붕 위의 풀과 같아서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질 순간적인 것임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것, 복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원한 그 축복과 그 복을 누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의 그 신음과 그 고통소리와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